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또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려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불화받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르단 동편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에 느고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서 그들은 7년의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가 85세였어요. 그리고 또 모세를 도와서 열심히 이 정복 전쟁을 함께 하였던 갈렙이 7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38세에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0세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78세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가 여호수아가 92세예요. 그리고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아직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안악자손의 잔존 세력들이 있는 그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우리 지파에게 주시면 우리 지파가 반드시 그것을 공략하여서 우리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벌써 85세예요. 여러분 같으면 명함을 못 내밉니다. 92세 여호수아 또 85세 갈렙이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며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 뭐랍니까?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 40대 기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92세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분할해 줍니다. 과연 어떻게 분배해 줄까요? 원칙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계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모체가 되는 아버지, 그 야곱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마지막 46장인가 나오는 그 기도의 그 바램대로, 그 바램과 기도가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하였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원칙을 통해서 이 시간 배우시고 또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12지파가 나눠 가진 또 나눠 받게 된 그 땅의 원칙. 자,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밑에는 사해바다고 가운데는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왼편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오른편은 원래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지만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그것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은, 므낫세는 반지파니까요. 갓지파 르우벤 두 지파 반은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면 나눠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땅들을 지금 9지파 반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 편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보일 겁니다. 아래쪽에는 유다 지파, 위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얘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 반열에 오르면서 한 지파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란 말은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명의 형제 가운데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지파로 올라갔으면 총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라고 하잖아요.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레위는 그 12지파에서 10외로 빠집니다. 그래서 12지파예요. 자, 먼저 아래 유다를 보죠.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형제들이 좀 배가 다른 형제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자 작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이 요셉을 죽이는데 반대했던 아들이 유다예요. 죽이는 거는 막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역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형제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열어준 게 요셉입니다.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요, 결정적일 때 형제들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해요. 원래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은 너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러서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장자권에서도 박탈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장자는 뭐든지 두 몫을 줘요.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가 박탈되고 유다가 그 장자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공로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이 나오는 지파가 될 것이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들을 데리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야곱의 기도처럼 유다가 받은 땅은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두가 왕도가 됐고요. 왕의 도시가.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그의 아내들 6명의 매우 중요한 성지 같은 곳이에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 있고 왕의 도시가 됐고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바로 그곳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유다가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 보상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또 위쪽으로 중앙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므낫세,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모든 형제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구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너가 생명을 구원하느냐, 생명을 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죽여라 십자가를 못 박아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요셉은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들을 고센 땅으로 옮겨서 이 가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몫으로 두 몫을 받는데 저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까지 보면 거의 세 몫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아름다운 행동,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다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손주까지 다 책임지는 선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워낙 효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는 척한 거 아닐까.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으니 우리들의 행한 것을 책임을 물을 거야. 그래서 장례가 끝난 다음에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에게 벌벌벌 떨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펑펑 울잖아요. 내가 형님들 용서한 건 진심입니다. 난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 조카, 후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영벌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았어요. 그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하는 지파도 있습니다. 장자 루벤,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루벤은 장자이면서 서모를 겁탈하는 아주 패륜의 짓을 했죠.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루벤은 성격이 끓는 물 같다고 했어요.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불 같은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루벤 지파는요, 모세를 따라 요단 동편으로 먼저 왔는데 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생각보다. 뭐 굳이 약속의 땅 갈 필요 없네. 여기도 목처지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못 참고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 먼저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선점해버린 거예요. 요단강 서편이 아닌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해하고 화를 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의기적으로 저 땅을 먼저 선점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루벤이 우리가 모든 가족은 놔두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허락해 준 거잖아요. 결국 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요단강 동편은 외부에게 가장 침범을 많이 당해서 결국 먼저 멸망당해버리고 흔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요. 시므온은 보면 유다 땅 아래, 저기가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척박한 땅이에요. 그것도 유다 지파 가운데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 시므온은 둘째인데요.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한 기계 같다고, 살인 기계 같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세겜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학살해버린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의 행위에 따라 남쪽 사막 지역을 주시는데 그것도 유다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유다가 가운데를 막고 뺑뺑 둘러서 그의 그 포악한 성격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나중에 이 시몬 지파도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인원이. 이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저 땅을 불화받았지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마지막 화면 더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이 지도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 수 있어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뺑 둘러 보호하는 형국이에요. 위쪽으로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주변 지파들이 그를 뺑 둘러 보호하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여러분 모두가 복에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의 위치도 다르지만 크기도 다르죠. 베냐민 지파는 매우 작은 땅을 받았고요. 유다와 므낫세는 매우 큰 땅을 받았어요. 에브라임은 작고 므낫세 반지파도 큽니다. 즉 인구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2지파 외에 10외인 지파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뭡니까? 저 지파들은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운 거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관련된 제사의 직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며 살라고 했어요. 농사나 목축업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땅을 주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다 줍니다. 성경 보시면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성읍도 주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챙겨주셔요. 레위가 이 거주하는 곳은요, 저렇게 한 곳을 지역을 준 게 아니라 각 지역,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들로 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분배받은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원래 장자로 아들로 대를 이어가며 모든 것들이 유산이 상속되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출애굽 가나안 땅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7장 보면 슬로브핫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데 이 슬로브핫 남자는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인 딸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핫이 딸만 있는데 슬로브핫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딸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자를 드리고 그 양자에게 나눠주는데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슬로브핫 딸들에게 땅을 동일하게 나눠주도록 명령해요. 이건 묘세의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어서 상속의 시초가 됩니다. 모두에게 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슬로브핫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베풀라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자라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귀엽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둘째, 셋째, 넷째. 중간에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사랑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그 순서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요. 또
여자로 누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차별당하고 상속도 못 받으면 당연히 같은 자식으로서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지파들의 위치를 보면 그 위치는 서로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잖아요. 옆집을 보고 또 아랫집을 쳐다보고 저 집을 바라고 저 집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늘 좋은 것만 자랑하지 자기네 나쁜 거 이야기합니까?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랑을 들으면 다 그 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이 왜 아픔이 없겠어요? 아픔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만약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같이 동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서운해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서운해. 그래서 겉만 보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하다가 스스로 불행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트에 가서 50만 원짜리 옷을 보고 야, 누가 이렇게 비싼 옷을 사? 손을 벌벌벌 떨다가 그 옆에 코너에 갔더니 100만 원짜리 옷을 50만 원에 세일해서 판다는 거야. 우와, 이렇게 싸게 팔 때 빨리 잡아야 돼. 그러고 사오면서 좋아합니다. 나 싸게 샀어. 맨 처음에 50만 원은 비싸다고 그렇게 놀라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세일한다니까 얼른 잡아. 문제는 느낌이에요. 자기 마음 주관적인 느낌이라고요. 팩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추측과 비교의 감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풍성하십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목동에서 왕의 자리도 올랐다가 비겁한 살인자의 모습도 보였다가 몇 번이고 죽다 살아난 다윗, 바닥에서도 기어받고 위의 자리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버나움 들녘에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배고프고 시장한 때가 되었어요. 영의 양식을 먹였지만 이제 그들이 육의 양식을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15,000명의 남녀노소가 어린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복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그들 모두가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고관 대장만을 먹인 것이 아니고 남자 장정만을 먹인 것이 아니고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배불리 먹고 남을 게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까지도 기억하시고 베푸시고 챙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가나안 땅을 분할하는 이 원칙에는요,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땅을 분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비 뽑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이 제비 뽑기는요, 무작위로 일어나는 결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제사장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저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저 흉패가 가운데 있는데 그 안쪽으로 주머니가 있는데요. 그 안쪽에 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사진에 보면 그 바둑알처럼 하얀 돌이 하나 그리고 까만 돌이 하나, 이 돌을 성경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요. 이 돌을. 그래서 이 우림과 둠림을 이 흉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제사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이냐 노냐를 묻는 건데요. 흰 돌이 뽑혀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예스, 검은 돌이 뽑혀 나오면 하나님의 노를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위치를 분합하는데 9개의 지파와 반지파가 이 제사장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제사장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이들의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를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제비 뽑기로 나온 결과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순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나옵니까? 명절에 이 중요한 때 아니면 온 가족과 함께 산과 들로 놀러 가야 할 이 시간에 명절 중간에 걸려있던 명절의 중요한 시간에 걸려있던 우리가 주일이면 온 가족 이렇게 자녀들 손주까지 데리고 이곳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주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들의 이 순종과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 12지파가요. 이렇게 땅을 분할받고 반드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땅이 더 좋다. 내 땅이 더 나쁘다. 아니다. 네 땅이 더 좋다라고 했으면 이 12지파가 아마 일본처럼 100년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전쟁을 했을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들이 땅을 받은 다음에 전쟁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순종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가 혼란 가운데 창조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이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맡고 있는 대표 목사님을 왜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전담하여 세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나옵니다. 얼마나 24시간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내 가정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분은 담임 목사예요. 옆에 있는 담임 목사가, 옆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자기네 양떼들을 책임지지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내 가정을 알아줍니까? 여러분, 애경사를 치러줘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담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움님과 둠님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뽑았던 움님과 둠님을 제사장이 왼쪽에다가 흰돌을 놔두고 필요에 따라 왼쪽에서 뽑으시고 자기가 원하는데 오른쪽으로 뽑으시죠? 못 믿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투명한 곳에 아마 돌을 놔두고 거기서 제사장 보고 눈을 감게 하고 회중들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리세요. 스탑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록 책망을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철저히 순종할 때 복이 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은혜가 지속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나와서 기도하며 뽑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때 뽑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린나이 회장님이 저희 장로님이셨고 또 권사님이 부인이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사람들에게 돈이 급하다고 계속 돈을 꾸고 다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세히는 잘 몰랐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신년 말씀 카드를 뽑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을 딱 뽑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또 사모가 못 참고 권사님 무슨 말씀을 뽑았어요? 봅시다. 그랬더니 손을 덜덜덜 떨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모가 딱 봤더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 하고 다녔는데 그 말씀을 딱 뽑은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뽑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다 놀라고 할렐루야 하고 본인도 회개하고 그랬던 과정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녀의 삶임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걱정은요, 불신에서 나와요. 불신에서. 불신이 뭡니까? 믿지 못함에서 불안과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불신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안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으시는 이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고향 땅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떤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며 또 은혜의 축복의 통로와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또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복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